중학교에 다니는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시험을 칠 때마다 언제나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 번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들을 앞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이번에 학기말 시험에도 꼴찌를 하면 나와 너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머리를 극적극적 긁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학기말 시험을 치르고 집으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당신 누구예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매우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 학생이 자기를 제대로 안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해서 늘 꼴찌를 한다는 것, 학기말 시험을 치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미 꼴찌라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아버지께서 부자의 년을 끊자 해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는 아저씨 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생은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꼴찌를 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잃어버린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를 바르게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제대로 살아가는 줄 아는데 자기를 제대로 발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학생처럼 자기를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바르게 알고 발견하고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기가 걸리면 감기가 걸린 줄 알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또 약을 처방받아서 치유를 합니다. 심지어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정기 검진을 합니다. 오래 살려고, 육체병이 걸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암이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요즘은 쉽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병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을 바르게 진단하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작 내 인격이, 내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혀 진단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내 자신의 인격과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큰 부자가 그 해도 크게 풍년이 되어졌어요. 너무 소출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종들에게 느리고 늘려서 지어라. 그리고 그 창고에 소출한 곡식을 가득 쌓아두자.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부자이고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그렇게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의 마음 중심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합니다. 스스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은 모두 다 자기의 것이 되지 않게 되는 비참한 종국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언가의 욕심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 지위에 대한 욕심, 온갖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인 줄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아우구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유명한 분이죠. 공부를 많이 해서 학문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주어진 건강과 물질적 능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쾌락과 방탕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18살에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9년 동안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히 마일랜드 가수원에서 칩거를 하고 있을 때 음성이 들립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집어서 읽은 성경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가만히 읽으니까 전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전부 마음속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아우구티누스는 곤두박질 치면서 그 모든 것을 마음에서 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바울을 이어가는 교부가 되었고, 기독교 역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크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캐톨릭으로 이어가는 사람이라면 이 아우구티누스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를 이어가는 정통주의를 이어온 큰 그릇이 되어졌습니다. 왜요?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오늘 교회 처음 온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 마음 중심에 무언가의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알았다 해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내어버리고 정말 내 인생에서 자기를 바르게 발견하는 역사가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세속적 욕심을 버렸다면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을 때, 누구가 있을 때 자기를 바르게 발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17세기의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나가 개척을 했습니다. 라틴족은 주로 남아메리카로 갔습니다. 오늘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남아메리카를 개척했을 때는 역사를 통해서 부패와 침체와 나락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앵글로색슨족은 북아메리카로 갔습니다. 지금의 카나다와 미국입니다. 그 나라들은 역사가 흐를수록 세계를 지배하는 번영의 나라가 되었고, 지금도 자유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그 나라들에게 임재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틴족 남아메리카로 간 사람들은 금광을 찾아 떠났습니다. 남아메리카에 금광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금광을 찾아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광을 찾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의 욕심으로 남아메리카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남아메리카, 바로 부패와 침체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앵글로색슨 쪽은 저 북아메리카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지금의 미국, 카나다에 도착해서 그들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게 지금의 미국이요, 지금의 카나다입니다. 그들은 역사를 흐를수록 신앙의 참된 자유의 노래를 불렀고, 지금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번영과 자유를 약속하는 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역사를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나라만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 그곳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 자유와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주인이 되는가 하면 그로 인하여 종이 되고 온갖 물질의 노예가 되어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였고 모직공업이 발달했고 2000년 전이었지만 의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의과대학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 문화가 발달되어 물질이 풍요했고 그 당시에 눈을 고치는 안약이 발견되어져서 특효약으로 성행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그 지역이 물질이 많았는가 하면은 시세로가 그에게 신용장을 현금으로 그곳에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AD 60년에 큰 지진이 라오디게아에 일어났는데 로마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력으로 일어난 곳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입니다. 실로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물질이 풍요했습니다. 그 물질로 그들은 쾌락의 길을 걸어갔고 그 물질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 곳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에요. 교회 다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까지 신앙이 있으면서도 마음의 중심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쾌락을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노니. 물질의 욕심이 된 쾌락의 길을 걸어가는 우상에 중독되어 있는 그들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 밖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 아직 신앙을 갖지 않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그로 인하여 쾌락의 길을 걸어가는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십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중심에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제대로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매우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서 계시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 마음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문 밖에 그냥 서 계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 그리고 내가 너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온 사람들도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너 마음속에 들어가 싶어, 내가 너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마음 중심에 나를 둬야 돼. 그렇게 주님은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 문화나 서구 문화는 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구가 따로 있고 출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도 보면 그걸 따라가서 극장에 가면 들어가는 데가 다르고 나오는 데가 달라요. 주차장도 대부분 들어가는 데가 다르고 나오는 데가 달라요. 이게 서구 문화예요. 미국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미닫이.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밀고 닫는 곳. 한 개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미닫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미닫이입니다. 미닫이입니다. 열어야 될 때 열어야 하고 닫아야 할 때 닫을 때에 그 인생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식과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지위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 가치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 중심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에 대한 욕심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에 중독되어 그것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바깥으로 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은 그걸 버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많고 공기가 탁하면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문을 닫아야 된다. 못 들어오도록. 그러나 요즘처럼 가을에 아주 쾌청한 날씨, 신성한 공기, 아름다운 햇빛, 그 햇빛과 바람과 신선한 공기를 향해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 내 마음의 미닫이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욕심을 향하여서는 마음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열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버님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버님은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유교적 문화에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체험하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거기다가 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보수성은 정말 열기가 어려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고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또 처음 얘기와 똑같은 건데요. 너가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눈밭에 나가서 이제 육신의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고 매우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45년쯤 후에 아버님이 학교에서 은퇴를 하시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셨습니다. 이른이 되기 전에 집사님이 되셨는데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아버님이 어느 날 제가 친척 집에 장례를 가는데 아버님을 모시고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좀처럼 마시지 않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너가 나를 예수 믿게 해주어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목사라는 게 아버지로서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자의 인연을 끊자던 아버지가 너가 목사가 된 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으로 바뀌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셨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미닫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시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는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어서
진정으로 자기를 발견하는 생명의 길,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자기를 바르게 발견하고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요즘은 자녀의 문제에 목을 매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해요. 성공하느냐의 문제, 또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특히 청년들은 결혼하는 것, 취직하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이지만 인간의 결정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숙제예요. 석가모니가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봤어요. 빈부, 귀천, 남녀노소, 특히 늙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생이 불쌍했어요. 물론 그는 도를 닦아서 부채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극락의 경지라고 말은 하기는 했지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자 필멸이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음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간 철학을 시작한 소크라테스로부터 지금까지의 많은 철학자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철학적 사상으로도 죽음의 문제를 지금도 철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해결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모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사란 말은 지혜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도덕성과 윤리성이 있지만 기독교가 도덕이나 윤리는 아닙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구원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등이 가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등이 가려우면 대부분 아무리 손을 해도 안 닿아요. 그래서 별의별 행동을 다 해보죠. 효자손으로 긁어봐도 잘 안 돼. 심지어 저는 어떤 데 기둥에 가서 막 이렇게 문질러봐도 잘 안 돼. 어떻게 하면 등이 가려운 게 해결되겠습니까? 집사람에게 여보 등 좀 긁어줘요. 집사람이 정확하게 긁어줍니다. 여기냐? 아니 옆으로 이렇게 이야기해가면서 정확하게 발견하여 긁어주면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집사람이 없어서 등 가려우면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제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등 가려운 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해결하지 못해요. 절대로 내가 내 능력, 내 공로, 내 선행, 내 도덕적 힘, 세상의 물질의 그 무엇으로도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 아닌 예수님이 죽음의 가려움을 긁어주시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죽음의 가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33년을 사셨는데 30년 동안 갈리 나사렛에서 몫으로 가난하게 사시고 3년의 사역 공생애를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드디어 로마의 사형들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고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내 공로 내 선행이 아니라 공짜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죽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기가 막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이 시간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바꾸어 설명드리면 십자가에서 내 죄와 죽음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가 이제 결승전에 거의 도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데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전설적인 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테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6.25 전쟁에도 잠깐 참전했던 분이세요. 1941년 그 시즌에 4할 6리를 쳤습니다. 야구를 아신 분들이 아실 겁니다. 75년이 지난 지금 메이저리그에도 4할 타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타격으로 안타와 홈런을 잘 칠 수 있었습니까? 물었을 때 그가 쓴 타격의 과학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라이크 존이 77개 정도가 있다. 그 중에 내가 잘 칠 수 있는 공은 3개의 구질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74개의 구질을 버리고 3개의 공에 집중한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어떤 투수도 그 3개의 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실수했어라도 그쪽에 들어온다. 대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이런 결론을 냅니다. 내가 4할 타자가 되었던 것은 내가 잘 칠 수 있는 한 개의 공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는 여러 것에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와서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신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나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줘요. 에브라함 링컨이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때 백악관에 기도실이 생겼어요. 그런 남북 노예 해방운동을 했습니다. 나이 김기에 이른 전쟁에서 적군 아군 상관없이 치료해 줬습니다. 왜요? 그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가장 수고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에요. 신앙의 선진.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그들은 생명을 각오하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라는 독재자가 자기 권력의 만세를 부렸을 때 얼마나 이 세상에게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고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 마음에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서 자기를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위와 물질과 건강과 자녀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면 그것들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물질도 축복, 건강도 축복, 자녀도 축복, 다 축복이 돼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어쩌면 그것들이 내 인생에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는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면 내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자기를 이긴 것처럼 너희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다. 나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어서 하늘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하늘에 앉게 된다. 영생의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축복입니다. 생명의 삶 이번 달에 보면 이런 간증의 글이 옆에 있는 걸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은 정말 믿음의 정진을 하시고 믿음의 글들을 많이 쓰시는 분이신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구슬치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별명이 구슬왕이래요. 왜냐하면 구슬치기를 하면 자기가 휩쓸어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든대요. 나중에는 더 많이 가지려고 이 짤짤이라는 거예요. 짤짤이 홀짝 맞추어서 이거 이제 내기죠. 반의 구슬을 모질이 다 땄대요. 그래서 구슬왕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니까 구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화장실에, 재래식 화장실에 완전히 다 버렸어요. 울고 떼쓰고 야단났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가 왜 그랬을까? 공부하라고 그러셨겠지. 그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요. 너 지금도 구슬이 아깝니? 이렇게 물어본대요. 전혀 아깝지 않대. 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구슬에 생명 걸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세계 선박왕이었던 오나시스는 비참하게 근육무력증으로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질이 내 인생에 독이 되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주셨지만 나는 그 물질로 하나님을 모독했다. 정직하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우리 오나시스만큼 돈 벌지 못할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 축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되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걸어가야 되겠죠. 예수님을 내 마음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자기를 바르게 발견하여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의 걸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욕심이 가득 담겨 있고 주님은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내 마음속에는 욕심을 온전히 버리고 그 욕심을 향해 문을 닫고 주님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인생에 있는 세상의 가치들, 자녀들까지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우리 주님 내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